10월 달에 왔다 가고 또 진행되는 내용들을 잠깐 보고 드리고 또 기도 제목들을 소통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준비된 PPT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저는 성격이 좀 이상한지 모르겠는데 끝나는 시간을 꼭 맞춥니다. 제 영적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시간 되면 딱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선교 보고입니다. 제가 이제 10월 달에 여기 왔다가 돌아갈 때 중간에 이제 두바이를 경유해서 가게 됐습니다. 두바이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동 땅 안에 들어가 있는 지역인데 감사하게 거기에 런던 시티 임마누엘 교회 지교회가 거기 있고요. 저희 교회 집사님도 그쪽으로 가 있어서 그 현장을 방문차 들렸습니다. 그때 방문했을 때는 엑스포가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 세계 나라가 엑스포에서 자기 국가를 소개하는데 가보니까 비대면 시대를 다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코로나 이게 그냥이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 속에 시대가 바뀌어져 가고 있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구나 라는 것들을 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그 사막 땅에 완전 타운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골프장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막에 골프장이 있어요. 돈을 엄청 투자해 가지고. 다음 저기 있는 이제 저희 집사님 이정훈 집사님이 두바이에 있는 삼성에 근무하게 되면서 이제 그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나왔을 때 유목사님께서 글로벌 처치에 대한 비대면 교회에 대한 미션을 주셔서 그 부분을 놓고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거기에 이제 또 런던 시티 임마누엘 교회 목사님 아들 이동균 장로님이 이 골프장의 프로 골퍼예요. 그래가지고 초대해 주셔가지고 사막 한가운데서 식사하고 인도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감사한 건 딱 방문하고 독일에 갔는데 2022년도에 이쪽에서는 금요일이 휴일이었어요. 금, 토. 그리고 월요일이 평일입니다. 근데 2022년도부터 토요일, 일요일 쉬고 월요일 그래서 이제 같이 그래서 무슬림 국가는 거의 금, 토만 쉬고 월요일 날은 평일로 지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모슬림 복음화를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구나. 근데 이쪽이 이제 무슬림을 이제 그 아랍 국가 연합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이 삼성이나 이런 중요한 센터를 사우디로 옮기려고 해요. 사우디는 일반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나마 아랍에미레이트는 외국에 오픈돼 있어가지고 그래도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런 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에서는 이 중동의 중심을 그쪽으로 가지고 가려고 하고, 근데 이제 선교적 입장에서는 이제 아랍에미레이트를 통해서 이렇게 인도받는, 물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또 인도받겠지만, 그래서 우리 또 무슬림 복음화에 대한 중요한 시간표가 온 것 같고요. 또 한국도 보니까 의외로 무슬림 인구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무슬림들은 기도처를 만들어서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흐름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기도하는 게 삶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 있는 학생들도요 하루에 5번씩 정시기도해요. 항상 카페트 가지고 다니고 정시기도 시간에 수업하다가 나가서 정시기도 하고 들어와요. 아무도 터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기 때문에 그 기도하는 걸 방해하면 인권을 이렇게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 이제 최근에 독일도요 무슬림 인구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쾰른이라고 하는 도시 거기에서 매주 금요일 자기들의 예배하기 전에 아잔이라고 하는 정시 예배에 이렇게 알리는 소리가 있어요. 그건 녹음기로 녹음해서 틀진 않고 직접 사람이
합니다. 그걸 공식화했어요. 그래서 5년 동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주변의 반응이 괜찮으면 전국으로 확산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 무슬림 문화가 굉장히 많이 파고들고 그들은 굉장히 많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올해 우리가 2022년도에 이 24라고 하는 이 부분이 우연히 우리가 받은 말씀이 아니라 너무 중요한 시간표 속에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에서의 쾰르는요 68 혁명의 중심지입니다. 모든 기득권 제도에서 해방시키자 해가지고 일어난 곳이 쾰른입니다. 그래서 쾰른이 독일의 동성애 연애의 핵심 센터입니다. 거기에서 굉장한 사건들도 많이 일어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무슬림 문화가 최초로 이렇게 확산되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독일은 지금도 시간대마다 교회에서 종을 쳐요. 근데 그들이 시비를 거는 게 그거예요. 교회에서 종을 치는데 왜 우리 이건 못하게 하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5년 동안 진행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전국으로 확산하자. 근데 그게 그냥 우연이 아니라 아무래도 교회가 영적인 힘을 잃어가니까 이건 그들이 강해서가 아니라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니까 다른 것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지 않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메시지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유럽에서도 무슬림 복음화를 놓고 기도해야겠다. 저들이 이렇게 파고드는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도 저 무슬림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다 해서 지난번에 10월 달에 방문하고 일부러 갈 때 중동에 들렸다가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유럽 선교사님들에게 우리 중동 놓고 기도합시다. 이제 그런 기도 제목들도 나눴는데 이제 우리도 같이 중동 사람들은 이런 전 세계로 확산돼 가지고 자기들의 기도처를 확산시키는데 우리만 못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도 깨어나야겠다라는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려고 이 사진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그리고 나서 이제 독일에 돌아가서 북독일 사역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처럼 뭐 사람들이 많이 모이진 않아요. 그런데 저 한 사람 한 사람이 플랫폼이 돼 있다 보니까 저기 하얀 옷을 입고 있는 분이 하노버에 계시는 우리 그 김소연 권사님이세요. 하노버 극장에서 오페라 코치로 일하고 있는데 저분이 이제 깃발 들고 있다가 보니까 이제 연결돼서 이제 참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우리가 캠프를 했어요. 보면 이제 참 감사한 건 이동식 장비가 있어서 제가 어딜 가든지 방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별로 없어도 온라인으로 다 접속이 돼서 예배가 주일 예배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녹색 옷을 입고 있는 랩넌트는 제빵하는 독일 빵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고요. 그 옆에 있는 빨간 옷을 입으신 분하고 노란색 옷을 입으신 분들은 예전에 교회를 다녔다가 실족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연결이 돼서 이제 처음으로 이 모임에 참여하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 권사님이 그날 몸이 너무 안 좋았던 거예요. 코로나 아닌가라는. 근데 이분들은 그 하노버 중앙역에서 스시집을 크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코로나 걸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직 저분은 부부는 아니고 남편은 여긴 오진 않았고,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남편 동생하고 같이 참여한 거예요. 남편은 아직 신앙이 좀 없으시고 이제 두 분이 이제 신앙을 다시 이제 회복하려고 현장에서 다락방을 하다가 처음으로 예배를 참여한 거예요. 근데 우리 권사님이 콜록콜록 근데 우리 신속 항원 검사라고 하나요? 그걸로 했을 때는 음성이었거든요. 그래서 모임 괜찮지 않겠나 하자 하고 저 촬영을 도와줬던 우리 랩넌트는 저 권사님하고 같이 잠도 자고 그랬어요. 근데 실컷 우리가 막 하고
막 은혜 받고 막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막 눈물을 흘리시면서 막 예배를 하고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다음, 그래서 자기 식당에 초대해가지고 식사도 맛있게 대접하고 했어요. 근데 내려가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 다음날, 목사님 저 양성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식단 해야 되잖아요. 그 이제 뭐 독일은 다 오픈하진 않아요. 동선을 얘기하진 않지만 우리 권사님 입장에서는 그래도 알려는 드려야겠다 해가지고 알려드렸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사단이 얼마나 방해하는지. 그러니까 이제 남편은 신앙이 없으니 남편한테 말은 못하고 막 불안불안하셨던 거예요. 또 PCR 검사를 받으면 다행히 음성이 나오면 괜찮은데 양성이 나오면 가게 문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막 그러면서 굉장히 시험이 들었어요. 다행히 저하고 같이 갔던 랩런트는 PCR 검사했는데 음성 나와서 저희 교회도 막 긴장했거든요. 목사님 사역하러 갔다 가서 또 코로나 전파한 줄 알았는데 다행히 음성이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이분이 첫 예배 참여하고 너무 기뻐했는데 이걸로 인해서 완전 낙심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 부탁을 했죠, 아시는 분들에게. 그런데 이게 도통 빨리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표가 우리 권사님을 탁 세우는 시간표였던 거예요. 권사님을 통해서 권사님이 캠프했고 그렇게 은혜롭게 했는데 왜 이렇게 되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오히려 내가 방해했나? 막 이런 막 율법이 막 자기를 억누르는 거예요. 또 음악하는 사람들은 또 역시 열심과 특심이 있거든요. 막 스스로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야.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문제지만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냐. 그래서 오늘 붙잡은 말씀이 우리가 11절에 보니까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우리도 제일 답답할 때가 내 마음을 몰라줄 때, 부부간에도 몰라줄 때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일을 우리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해 못하는 게 너무 많은 거죠. 또 신앙이라고 하는 게 다 이해돼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한 것을 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해가 되진 않지만 그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고는 절대 할 수 없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이번 사건을 통해서 굉장히 이 부분에 치유가 된 거예요. 그리고 딱 이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이 사역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우리는 쓰임 받는 거다. 사건이 일어나도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당장 보이는 건 위기처럼 다가오지만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결과는 더 안 좋게 오는 것처럼 보였지만 분명히 그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럼 믿음의 고백을 딱 하고 났는데 이 권사님 극장에 2명의 그 학교 하노버 대학 학생이 인턴십을 하러 온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천주교 신자하고 이 사장님하고 친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다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건들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지만 우리도 모르게 나를 붙잡고 있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해방시키려고 이러한 사건들을 허락하셨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렇잖아요. 우리가 캠프하고 전도하러 가면 더 잘 돼야지 더 안 되면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데 저도 그 생각을 바꿨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에 자꾸 속는구나.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걸 하고 계시는데 자꾸 내 입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니까 내가 자꾸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내 생각은 절대 불가능이기 때문에 내 생각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가능의 말씀으로 24하도록. 안 그러면
하나님 주신 응답과 하나님의 것으로 24 해야 되는데 자꾸 문제 가지고 24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바꾸는 2022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구나 라는 것들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다음, 그리고 나서 이제 남부 지역에 가서 독일인 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인 의사가 인도 지금 하고 있는 병원을 방문하게 됐어요. 여기는 이제 휴양하면서 치유하는 병원이에요. 다행히 이제 이분이 저 북독일에서 다락방을 할 때 연결됐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굉장히 독일 사람들은 자기 개인 얘기 잘 안 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의사로서 힘들 때 그 다락방 모임에 참여했어요. 그래서 다행히 은혜를 받고 남독일로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그 북독일에서 남독일까지는 차로 11시간 걸립니다. 그쪽으로 이사를 갔기 때문에 그 현장을 방문해서 이제 병원 사역, 우리가 치유 사역을 놓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같이 포럼을 하는데 이분의 고민이 그거였어요. 자기는 전도하고 싶은데 복음 얘기하니까 누가 민원을 넣어버린 거예요. 민원을 넣어가지고 자기 위에 있는 상사가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를 먹은 거예요. 거기에 굉장히 낙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에 대한 부분들을 잠깐 설명하게 됐어요. 그래서 실제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 부분을 놓고 이제 포럼하고 인도받았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왼쪽에 있는 사람이 독일인 마티아스라고 하는 의사고, 제 오른쪽에 있는 렘넌트가 제 아들입니다. 선교사가 되려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인턴십 과정으로 이제 같이 데려간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친구는 중직자 자녀인데 의공학과, 그래서 이제 의사하고 관련된 일이어서 현장을 같이 방문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갔다가 다음 이제 그 방문 진료하는 병원도 이제 방문하게 되고요. 다음 그 가정에 가서 이제 메시지도 전하고, 다음 이제 통역도 하고 그렇게 인도받고 올라왔는데, 우리는 그냥 가정에 방문하고 사역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여기 나와 있는 동안 편지를 보냈어요. 아직까지 독일은 손편지를 많이 써요. 손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우리는 잠깐 갔다 왔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이 가정도 그러한 사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낙심돼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배하고 말씀 듣고 우리는 헤어졌다고 생각했지만 이 사람에게는 그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의사로서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얻었다라고 편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야 이제 현장 사역을 했기 때문에 아는데,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그 편지를 보고 우리는 그냥 갔다 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 렘넌트들이 보는 은혜의 시간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독일 사람들은 절대 자기 약한 거 얘기 안 하거든요. 좀 강한 뭔가가 있어요. 독일 사람들 게르만족의 뭔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그런 실제 독일 사람들이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아니라는 걸 우리 렘넌트들이 보게 되는 중요한 현장이 되었습니다. 다음, 그러면서 이제 멀리 차 타고 갔다 오는 길에 좀 휴식차 콜마르라고 하는 프랑스 땅에 잠깐 갔다 왔습니다. 이제 프라이부어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 살았거든요, 그 의사가. 그래서 올라오는 길에 그래서 프랑스 선교사님이 왜 프랑스 오는데 프랑스에 보고도 안 하고 왔냐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콜마르라고 하는 곳은 하울의 움직이는 성이라고 하는 배경이 된 도시입니다. 다음, 프로방스 지역이거든요. 다음, 여기가 이제 하울의 움직이는 성에 나오는 유명한 장소입니다. 다음, 네. 그래서 좀 지루하실까봐 이 사진 넣어가지고 좀 보시고, 또 유럽 현장 넣고, 그래서 아직 프랑스 땅은 아직 그 천주교권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 선교사님 계시고 프랑스 목사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놓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럽에서도 이제
서로 강단 교류를 하려고 지난주에 우리 프랑스 선교사님 모시고 저희 교회도 이렇게 같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독일에 있지만 또 다른 선교사님 모셔서 이렇게 이야기 들으니까 자꾸 보는 눈들이 좀 넓어져 가는, 왜냐하면 자칫 저도 독일 사역만 하다 보면 독일밖에 못 보는데 또 다른 선교사님의 선교 현장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모르게 같은 현장을 품고 또 그 안에서 또 하나님 열어주시는 것들을 좀 보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음, 혹시 그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이분 모시고 특강을 한번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수학 원리를 제대로 배운 아이는 쉽게 계산합니다 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1, 2, 3학년 가운데서 수학 포기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책을 쓰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이분이 수학의 전공자여서 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인도하신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얘기하고 싶은 건, 이분이 이제 독일에 올 때만 해도 뭔가 신앙생활은 오래 했지만 뭔가 채워지지 않는, 뭔가 이렇게 조금 모자란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역하러 가면 3시간을 이야기를 들어줘요. 쌓인 게 많으니까. 남편이 이제 뇌과학 박사인데 박사 학위 받으러 독일에 오는 바람에 본인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독일에 오면 남편이야 자기 연구하니까 직장 가지만 본인은 독일어도 못하고 집에만 있어야 되고 아이들 뒷수발 들어야 되는데 그게 항상 불만이었어요. 그래서 남편 볼 때마다 넌 좋겠다. 너 하고 싶은 거 하지만 난 이게 뭐냐. 그러면서 항상 불만과 불평과 그 속에 있었어요. 그래도 예배 속에서 말씀을 찾으려고 이렇게 발버둥을 쳤었어요. 근데 이분이 대학생 때 어떤 거였냐면 좀 성장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으셨는데 그 어려움을 다른 사역자한테 얘기하니까 사역자분이 하는 얘기가 당신은 하나님이 준비한 큰 그릇인 것 같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내가 언제 큰 그릇 되게 해달라고 얘기했냐고. 그냥 이 문제만 없게 해달라고. 나는 큰 그릇 안 돼도 좋으니까 너무 괴로운 이걸 좀 없애달라고 그렇게 막 원망하고 그랬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신앙생활을 해도 풀리지 않는, 뭔가에 채워지지 않는 그 속에 있었는데, 코로나를 통해서 이제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고 온라인으로만 수업 듣다 보니까 이게 성적 유지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가르치려고 독일 수학 책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좀 대학생 때 어려워서 학원에서 아르바이트 했던 그것도 좀 회복이 되고, 또 옛날에 직장 다니면서 프로젝트 발표했던 그것도 바탕이 돼서 이 책을 쓰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좀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 한국에는 수학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이 책을 써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걸 봤는데,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남편도 이곳에 보내시고 자녀도 보낸 거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근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남편한테 넌 좋겠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했었구나. 근데 지금은 남편보다 돈을 더 잘 벌으셔가지고 남편이 직원한대요. 그리고 남편은 또 이번 3월 말에 이제 박사학위는 받았고 3월 말에 하버드 의대로 갑니다. 그래서 원래 하버드 의대로 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분은 이걸 계기로 교육학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걸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찾게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이분의 간증 이야기를 들으면서 맞다,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내가 발견되어질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것을 찾고 나의 현장이 회복되는 거구나. 근데 이게
내가 찾는다고 찾아지는 게 아니라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걸 열어가시는구나. 특별하게 한 건 아니거든요. 문제라고 생각한 거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열어가시는 거예요. 저도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아, 맞다.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예배하는 이 시간이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보좌의 축복이 임하니까 감추어졌던 보좌의 달란트를 발견하게 되고 보좌의 미션을 발견하는 그 시간이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저도 독일 현장에서 느끼는 건 정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다른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예배하는 이거, 이게 최고 아닌가. 우리가 한 영혼을 전도해서 예수님 믿고 양육을 했을 때 그의 완성이 뭘까? 이 사람이 예배에 성공하도록, 이 영혼이 말씀의 흐름 따라가도록. 그러면 끝이지 않나? 그러면 다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로 끝나지 않으면 다른 무언가를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022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정말 예배 회복해야겠다. 그러면서 저도 이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저도 선교사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 하나님 새 힘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나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이제 저도 선교사다 보니까 자꾸 가르치는 입장만 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그런 간구하는 시간들을 놓치고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여야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생각으로 가득 차서 내 생각 24고 그것이 25 영혼으로, 이번 구역공감 메시지처럼 생각과 마음이 영혼에, 그 영혼이 보좌와 연결됐는데 실제 정작 내 생각과 마음이 내 것으로 24 된다면 절대 불가능한 속으로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선교사인 저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달라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영이어야만 하나님의 것을 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 들어서면서 저희도 예배에 대한 축복들을 회복해 나가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현장에서 진짜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증인들이 설 수 있도록. 그러면서 저희도 70인 제자에 대한 응답을 붙잡고요, 모든 한 성도님이 플랫폼이라는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했던 모든 사역을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께 다 맡겼습니다. 쉽더라고요. 이 목사님 70인 얘기하셨으니까 우리도 70인 합시다. 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말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본부 강단에서 계속 나오니까 이제는 해야지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여기 나와서도 온라인으로 막 다락방 하고 막 그랬었는데 올해 나왔을 때 우리 장로님들께 다 맡기고 저는 좀 편안하게 은혜 가운데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건 있어요. 뭐냐면 저 아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예전에는 나와도 새벽 기도를 촬영해서 그 시간에 계속 보냈거든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도님들 너무 괴롭히지 말라고. 목사님 새벽 기도 안 하면 성도님들 더 좋아할 거라고. 그 말에 속아가지고 이번에 해외 입국자는 7일 격리하거든요. 그때 편히 쉬었어요. 새벽 기도 안 하고. 근데 더 힘든 거 있죠. 새벽 기도 하는 게 더 쉬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았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더 쉬운 거지 함께 안 하는 게 더 어려운 거 아닌가. 그래서 다음에는 좀 이 부분을
지속해야겠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는데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응답인 것, 또 우리 인생의 최고의 응답이 이 세계 복음화의 대열 속에 있는 게 그게 응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응답, 그게 진짜 응답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세계 복음화의 여정 속에 인도받을 수 있고 세계 복음화하는 교회 속에서 직분을 받고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가 응답이고 우리가 그 응답의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본부의 전체적인 흐름처럼 138, 14, 24, 25, 00, 237, 5000. 그리고 밑에는 이제 독일 교회 기도 제목입니다. 독일을 동서남북 중부로 나눠서 이제 그 지역에 담당하는 중직자분들을 세워서 70인 운동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 3천 제자가 일어나고 429대학의 회당 운동, 그리고 유럽 아류를 통해서 치유와 서밋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플랫폼 역할을 훈련센터가 그걸, 지금은 이제 독일에 훈련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방송이나 이런 것들을 다 내보내거든요. 그래서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우리 중직자들, 지금 독일과 유럽의 아류는 중직자 중심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너무 중요한 시간표 같다. 중직자 한 분이 그 플랫폼 역할만 해줘도 지역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는 거라면 내가 열심으로 하면 되겠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게 맞다면, 내가 그 언약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렇다면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24는 그런 응답의 축복을 함께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 보좌에서 주시는 힘, 보좌에 주신 달란트, 보좌의 미션을 누리며 절대 불가능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것으로 절대 가능케 되어지는 그 시스템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자리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